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영광은 누가 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예배함으로.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기뻐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고 육이 다 죽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없고 형상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힘으로 증거되나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변화되나요?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의 견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이 예배당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이 성령입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체대 그 한국체육대학에 그 유독과 학생이었는데 덩치도 좋아요. 이제 얼마나 시합도 잘하고 건강한지 몰라. 근데 여름철에 합숙훈련 갔다가 그냥 죽었어. 급사해서. 여러분 이 심장마비가 온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요, 힘이 있어도 호흡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도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말주관도 아닙니다. 오직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성령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누가가 같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1편이면 사도행전 2편입니다. 같은 여러분 전편 후편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은 저자가 썼어요. 하나님 은혜로. 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이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무능하고 힘이 없는 저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끝장이 28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현재 진행이 마감하지 않습니다. 29, 30, 31 계속 써나가야 돼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생명성교회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행전을
여러분 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자주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죠? 거기에 있는 박석대에 있는 것들은요, 하석대에 있는 것들은요 죽은 게입니다. 다 살은 거 없어요. 표범도 말도 코끼리도 다 죽은 거예요. 교회는 덩치는 큰데 죽어 있어요. 유럽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죽어서 체육관으로 되고 술집으로 바뀌고 일반 여러분 세미나실로 바뀌어서 예배의 장소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오늘날 박물관 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실상은 죽음 같지만 사람 같지만 죽어 있다. 사람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 있더라.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주일만 돼서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성도 되지 마세요. 나만 왜 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나는 돈 좀 벌었네, 좀 지식이 있네, 폼 잡고 박물관 내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박물관 교회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외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10명만 내게 주신다면 내가 이 세계를 뒤집고 정복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뒤집었었어요. 가장 약한 자들이.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모한방을 주께로 돌이켜서 그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짜면은요, 세 가지 성령님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가 미션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성령의 활동과 지금은 달라요. 구약에는 성령이 성전에 임재했다가 구름 속에 불 속에 안개 속에 역사하셨다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요. 우리가 뭐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하라. 선민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전 세계 열방 이방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받고 깨달아져서 세계 열방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가장 어리석은 성도나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여러분, 어제도 선교센터 갔는데 그 수원에서 온 교회 차가 막혀가지고 새벽 3시에 도착했더라고. 아이고, 저는 그냥 잘 수도 없고요, 이 걱정이 돼. 3시에 왔는데 개척교회거든요. 할머니들 막 지팡이 짚고 그 자빠질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 아이고, 나
답답하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저거 책임지잖아요.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어요. 밤새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지.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도착했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갓난아이처럼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님들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 그 개척교회인데 아무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뭐 어떻게 가볼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실은 시간 체크를 하잖아요. 2시에 들어가고 입소 12시 딱 전에 나가야 돼요. 1시간 넘으면 시간당 돈 받아요. 콘도도 호텔도 다 그래요. 체크인 체크가 딱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다 파죽부리잖아요. 없잖아요. 하루 있겠다 그런 사람이 이틀 있어버리고 막 3일 있고 막 그러는데 누가 간섭해요. 근데 그 다음 밤에 오후에 여행을 다 갔다 오고 나서 그 몸을 데리고 갔다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찍 간다 그러면 일찍 안 가는 거요. 9시 간다 그래놓고 아무 안 가는 거요. 우리 팀도 내가 다 보냈는데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리했다. 지금 제가 돌아가 보니까 남자 방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예배 동안 보일러를 틀어놓았던 거예요. 기름값 내놔. 네? 위에 저 방에 올라가도 창문이 열린 데도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럼 목사가요 챙기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 다 가고 나면 한 바퀴 돌아보면요 참 챙길 게 많아요. 그래서 다 챙기고 그래도 안 가네. 그래서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때 불러서 왜 안 가는데? 좋았어. 언제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는 간대.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도 못 기다리고 저도 물통을 실었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서 왔어요. 와서 키만 맡겨놓고 왔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우리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작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필라델피아 교회들이나 마게도냐 교회들이나 수많은 교회들, 작지만은 큰 일을 이룬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있어서 일했습니까? 선교했습니까? 지식이 있어서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담대하게 나가서 전거했었어. 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됐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니까 맨날 병이나 고치고 은사하는 그 조금만 간 거예요. 예,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의 여러분 열매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열정, 주님의 선교 비전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성령을 내 개인의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은사 다 거둬버려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왔다는 게 오순절, 펜타코스트입니다. 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쉽게 말해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여러분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이라고 그럽니다. 보리 추수하는 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하는데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둔 날로 초실절. 그러니까 칠질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여기 4가지 의미가 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은 왜 그러면 오순절이냐? 여러분 우리 한글 말로는 5에다가 순이 10이잖아요. 그래서 50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첫 안식일이 오잖아요. 첫 안식일부터 7주를 지나면 7일이 49가 됩니다.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기 일을 다 멈추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날이 오순절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축제하며 기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만은 세 위가 계십니다. 성부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에 계셨고 지금도 성령의 시대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령론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더 깊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한국교회 성령 세례가 뭔지, 물 세례가 뭔지, 불 세례가 뭔지 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감림하셨어요. 말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삼위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여러분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몰래 임한 게 아닙니다. 120명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한 것을 느끼고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구원을 이루어서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생명을 얻은 그 날이라면, 즉 6월절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뭘까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교회 시대. 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오래전부터 아담 동산, 에덴 동산부터 있었죠. 교회라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보여지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성전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건물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교회 당이라 그래요. 건물입니다. 건물. 여기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고입니다. 창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이런 교회의 시작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살리는 이 은혜의 시작, 새로운 여러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지키는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살아나셨어요?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오늘 말이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 주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도들은 토요일날 지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잡혀서 그 계시 받는 날도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날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그 계시를 받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날이 주일입니다. 변화받고 하나님 사명을 교회로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미리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는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합니다만, 그럼 예수님 뭘 준비시켰을까요? 첫 번째 하나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도래하는 모형이다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성읍이란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샬롬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2장 3절 여러분 다 펼쳐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3절 뭐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만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자, 969쪽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속하신 장소, 구원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은혜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핍박받았었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이것은 사탄의 모습이었더랍니다. 사탄대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건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의 핍박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긴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날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흩어지기도 하지만 모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흩어집니다. 이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일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함께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은사와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신문에 보셨잖아요.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가난한 신자가 늘어난다. 가난한 신자가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내가 혼자 집에서 방콕에서 믿겠다 이거요. 사이버 시대에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 듣고 혼자 알아서 아무 때나 헌금 보내고, 이 가난한 신자가 지금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사탄의 수는 수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하는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사역하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일날
전도하러 간 2-3명밖에 안 나와.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몇 명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이기도 힘들어요. 놀고 먹는 데는, 소풍 가는 데는, 세상말로 해초하는 데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잠실 야구장에는 사람이 삐어 터진다 그래요. 나오나 쇼나 뭐 어디 조용필이 뭐 헬로 쇼 하는 데는 뒤집이 시기를 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인지 싸이 열풍하는 데 가보세요. 알랑가 몰랑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도 이상한 야릇한 노래 불러가지고 거기는 미친 듯이 모이기. 마지막 사탄이 쓰는 서법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다 거기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에베랜드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갑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참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날마다 주님 전에 모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시간만 나면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유무상통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고 고난당하니까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친히 보라고 나서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았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모인다는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 재산과 내 자식과 내 부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환경이 핍박 속에 감옥 속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내 살 길 찾자 해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천하게 시기 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의 46절에 49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머물라. 여러분, 능력을 받기 전에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 무장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무장이 안 된 데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안 하고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환경 앞에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12절 13절에 가서는 우리 보고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이 강림돼서 저들을 먹였던 것처럼 오순절날은 영적인 말씀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임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차는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꼭 기름 넣어야 돼. 사람도요, 밥을 먹고 힘쓰고 일하다가 여러분 힘이 떨어져요. 그럼 또 밥을 잡숴야 돼. 밥 안 잡수고 일하면 탈진돼서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나요? 안 됩니다. 환경에 부딪히고 사탄의 시험에 부딪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새벽불
밤을 어때든 주일을 성의 수요일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혼자 흩어져서 살면 우리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뭘 준비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라. 내게서 들은 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 중에 중심이 뭐예요? 성령님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37절에서 39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그러면서 아이고 기다려서 이 부주 나올 때까지 그래 물 먹어도 안 부끄럽잖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른대요. 이게 뭔 표현입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그 뒤에 잘 읽어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 그래?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구약 때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재 거룩함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안 그래요. 우리 성령이 여러분이 더럽더라도 추하더라도 안 떠나고 내 안에 계세요.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면 뭐라 그래? 보혜사.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상담가, 이로자, 조력자, 돕는 자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복음을 다 생각나게 한다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 7절 8절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받아야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 열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밤에 설교 듣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13절 14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한쪽만 왜곡했어요. 병만 고치고 표적만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거기 없으면 성령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 부분을 많이 쓰시지 않았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확정시킨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기둥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설계도의 기둥은 깊으면 깊은 거예요. 성도들이 기둥이 약하니까, 설계도가 약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기둥 세우는 거예요.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갑자기 열매가 안 보여요. 더디고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비바람이 불 날이 오는데, 태풍이 불 날이 오는데, 기초가 약하고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린 사람은 다 자빠질 텐데 누가 이 교회에 남겠어요? 목사의 사명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여러분 주어서 여러분 기둥을 튼튼하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도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딱 몇 년 지나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맺다가도 비실비실해 죽어버려요. 벌레한테 죽고 다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지금요. 근데 왜 말씀을 뿌리로 강화제로 시켰는데 그걸 못 깨닫는지 몰라. 그냥 목사 마음이 완전 미치게 썩어질 것 같아요. 어? 답답하니까 목사님 말씀 그만 주고 확 뒤집어지는 거, 자빠지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하는 크는 것만. 여러분, 그런 걸 말씀 안에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세요. 표적과 기사가 왜 안 나타납니까? 왜 병자가 안 일어날까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을 이용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삼아간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으로 낙하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무슨 병을 못 고치고 무슨 죽은 놈을 못 살리겠어요? 바다를 던져 산을 만들고 산을 던져 바다를 만드는데, 교회는 날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뿌리가 튼튼한 성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 뿌리가 튼튼한 교회는 마지막 때 사탄의 시험에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딱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아는데 사탄은 말씀만 들으면 졸리게 해버려 우리를. 말씀은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을 다 졸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어. 힘들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찬양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 죽겠대 또. 그러면 목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겠어요? 성령님 알아서 하소서. 성령님 알아서. 그래서 설교 듣다가 졸 사람은 조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지만.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들은 바 그 말씀 붙잡고, 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내가 부활할 거다 얼마나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를 들어서 한 개로 또 한 개로 흘려버린 거예요. 막상 죽어버린 거야. 야, 끝났네 하면서 다 도가만 갔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설교 듣고요, 문만 열면 밥만 한 그릇 먹고 나면 돌아서 오늘 설교 뭐 했더라? 뭐 성령이라 그러고 그랬는데 도통 기억이 안 나. 오후에 한번 받아쓰기 해서 시험을 한번 치보든지 해봐야 되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한 성질도 하잖아요. 전부 다.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못 바뀌어서 그래. 이게 갑자기 안 바뀌어요. 인격이 갑자기 안 바뀌어요.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도 이상한 성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를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술 많이 잡수고 담배 피우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그럽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나쁜 짓도 끊고 교회 착하게 되면 교회 올게. 언제? 죽고 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오라 그래. 술 먹어도 술 취한 상태로 끌고 와야 돼. 담배 피우든 뭐 하든 다 끌고 와야 돼. 여기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잠잠히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악망하고 기다려. 이거는 뭐냐?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환경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기도 딱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열매 맺히나 안 맺히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계속 무릎 꿇어야 되는데. 시편 30편 7절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우리 보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시편 40편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130편에 5절 6절에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의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악한 자들을 징벌해 주세요, 하나님 의인을 세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게 해주셔서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박국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야, 네 성루에 가서 잠잠히 기다리고 내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하박국 2장에 가면 이리 말해 나와요. 1절에 나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시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걸 못 기다리고 도망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백이 신문도들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계를征服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씨앗이니까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 물을 주고 농약을 주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기다려야 돼. 때가 되면 뭐예요? 열매 맺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시간이 성령의 주권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이잖아요. 여러분부터 제가 더 조급해요. 하나님 왜 1000명 안 줍니까? 왜 한 달에 아직도 기도해요. 한 달에 수입, 우리 재정 수입이 1억 안 줍니까? 매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성령으로 뒤집힌 자가 1000명이 예배자 써보세요. 여기 용인이 확 뒤집힙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참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10억, 20억, 30억, 100억 엉뚱한 데 막 쓰는데 하나님 내 선교센터에 10억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째짜기 말이야.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시키고 이게 뭔지 얼마나 피 말린지 몰라요. 15일날 이자 내고 20일날 이자 내고 피 말립니다. 피 말려. 우리 교회가 넉넉해야 여러분 이자를 좀 내줄 텐데 이 교회가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 이자 못 냈다고 은행에서 뭐 연체 안 된다고 연체됐다고 막 와서 말이 대출금 갚아라고 올라가 선교센터 오니까 전화 온 거예요. 내가 전화 안 받았지 일부러. 나 그런 줄 몰랐어. 그냥 전화하는 줄 알았지 함부로. 안 받았더만 안 받는다고 이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하죠.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어떤 사람은 바로 주셔서 참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분은 고생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모세는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어떻게 보면 40년 아니지 80년이지. 다윗도 더합니다. 근데 운동장에 뺑뺑이 돌아오는 사람은 진짜 물 한 잔 먹어도 시원한 걸 알고 그늘을 가면 시원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그래요.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신경 안 써요. 어떤 사람은 기도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뺑뺑이 돌리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뭐 제가 뭐 여러분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부자예요. 아멘 안 해네. 훨씬 잘났어. 훨씬 말 잘해. 훨씬 고등학문 배웠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폰 시대에 삽니까 요즘. 똑똑한 거예요. 초대교회보다 훨씬 나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 우리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응답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삽니다. 교회가 부를 때 부흥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성령 충만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열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